오늘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새 읽는 책 중에 하나 있는데 바울 서신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생애를 좀 보고 그다음에 그 연대기를 연구하면서 이 헌신 예배가 너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이 헌신과 우리의 헌신이 좀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지만 점심시간 지나서 좀 졸릴 시간이기도 한데 너무 졸지 마시고 말씀을 좀 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이 빌립보 교회가 언제 생겨났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거기서 유럽 전도 여행이 시작됐는데 이 빌립보로 갔을 때 바울이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난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루디아라는 여성 사업가예요. 그 사업가를 만납니다. 그 사업가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 AD 51년이에요. 왜 제가 연도를 얘기하냐면 지금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들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옥중에서 쓴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렇죠. 옥중서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옥중에서 쓰고 있는데 이 옥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있었던 로마 감옥이라는 게 가택연금 들어보셨어요? 가택연금. 그러니까 나라에서 공권력을 사용해서 집안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그때 대신에 무엇이 있냐면 좀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 집 안에서는. 바울이 그런 자유를 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편지도 쓸 수 있고 이런 가택연금 상태에서 옥중서신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연도가 언제냐면 AD 61년 정도예요. 대략적으로.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언제 세워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51년에. 그 10년 뒤인 61년에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빌립보 교회가 잘 유지되었지만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문제가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자, 이 문제를 우리가 논하기 전에 먼저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만약에 이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죄악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중범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살인, 물론 살인, 중범죄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않은 답을 하셔서 깜짝 놀랐네요. 살인, 중범죄 맞죠? 매우 중범죄죠. 살인, 또 우리 보통은 이제 성적인 문제죠.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중범죄다. 또 하나 또 뭐 있습니까?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돈의 횡령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중범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큰 죄악으로 여기는데 교회를 가장 무너뜨리기 쉬운 이 가장 무서운 죄는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런 중범죄도 교회를 흔들기도 하는데 가장 무서운 거는 무엇이냐면 잘 드러나지 않는 건데 분열이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눈으로 바로바로 드러나진 않아요. 보면 분열의 문제는 그냥 조금씩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와해되기 시작되는 거죠. 옛날에 신천지에서 교회를 향해서 했던 수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 수법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산 옮기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못 들어보셨군요. 산 옮기기라는 수법이 있었어요. 신천지에서. 이 산 옮기기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여러 명을 교회에 잠입을 시킵니다. 한두 명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을 시켜요. 근데 이 여러 명이 한 번에 오면 걸리니까 한 번에 와요, 안 와요? 한 번에 안 와요. 순차적으로 때에 따라서 이때다 싶으면 계속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오면 신천지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해요, 안 해요? 당연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어디에 이르냐면 중직에 이르는 거예요.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중직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신천지 이런 교인들 중에 이렇게 중직자들이
많아질 때에 무엇을 행사합니까? 이제 교회에 분열을 하게 행사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이 중직자들을 분열시키고 그렇게 해서 와해를 시켜놓는 상태에서 결국은 다른 교육자들을 부르는 거죠. 근데 그 교육자가 오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신천지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째로 먹는다. 지들은 사롱기기라 그러죠. 교회를 아예 통째로 뺏어 먹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분열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신천지가 쓰는 수법이 안에서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이간질하고 교육자를 이간질하고 장로와 장로끼리 이간질을 하고 집사님들 이간질 시켜서 결국은 분열을 시키고 자기들이 먹는 수법이에요. 이 분열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범죄입니다. 근데 이 교회 오늘날 교회가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이 분열의 문제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2절 보시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은 유오디아라는 한 여인과 순두개라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두 여인이 언급됐다는 것은 빌립보 교인에서 좀 약간 권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어요. 당연히 권력이 좀 있고 이름이 있고 세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달랐단 말이에요, 이 둘이. 그러면 어떤 다툼을 할까요, 보통? 세력이 다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주도권 다툼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주도권 다툼이에요. 가장 무서운 분열이. 예전에도 여러분들 교회에 많은 사건들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사이에 주도권 다툼. 그럼 교회가 예배도 못 드려요. 보셨을 거예요. 예배 못 드립니다. 안에 들어가면 바깥에서 뭐 하고 있어요? 시위하고 있어요. 팻말 들고 시위하고 있고 나가라, 뭐 하라.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아니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도의 크고 작으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 직분과 서열의 다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이런 서열의 문제로 거슬리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아, 저 권사가 나보다 늦게 권사가 됐는데 아니 여기 이름이 내 위에 올라와 있네. 딱 이러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뭐 사람은 물질로 뭐 많이 헌신을 해서 많은 세력을 얻었으면 그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는데 그걸 또 세력화시켜서 여기랑 또 분열을 시키는 그런 분열의 문제들이 여기저기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겨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생겨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머리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도권 다툼은 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단체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독립해서 나가는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랑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 스스로 혼자 존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죠. 우리 위에 뭐가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연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연합하시길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혼자서 행하시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합을 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지. 거기서 여러분 나는 독립되어서 나만의 세력을 갖고 나만의 독자적인 힘을 가져서 뭐 이 알력 다툼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여러분 중범죄예요. 이거에 중범죄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교만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벗어나서 나만의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 교회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말하고 있는 질서를 전혀 따라가질 않아요, 여러분들. 자기 독자적인 체계로 살아가요. 난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며 하나님이 주신 질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회개하셔야 될 문제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누굴 특정해서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또 나중에 와서 조 목사님이 날 특정했다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그러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27절 말씀 볼게요. 2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합니까? 27절 띄워주세요. 그 후반절 보시면은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록되고 있죠. 자,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무엇으로? 일심으로. 일심이 뭐예요? 한 마음. 예, 한자 잘하시네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근데 굉장히 이상적인 말 같죠.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관념적인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라. 이거 안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어보셨지?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솔직히. 생각하는 게 다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아까 우리 임재숙 권사님이 기도하셨어요. 기도 중에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9절도 계속 보여주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9절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주인으로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어디에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들 교만이 있고 뭐 딴 세력이 있고 딴 얘기가 있다면 뭐의 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머리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의 독자적인 체계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여러 관계들 있잖아요. 관계들 가운데 여러분들 이 어긋나는 이 관계들 어떻게 한 마음으로 모으실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벼르고 참고 해서 모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그 안에서 주되심을 회복하고
원망과 시비 없는 관계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참고 인내하고 왜 인내합니까, 여러분들? 억울한 일 많지만 우리 왜 참아냅니까? 주를 위해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에 또 우리의 이런 신앙의 일에 협력하지 않는 문제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대심이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내가 높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은 여러분들, 내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의 이 얘기가 나가야 돼요.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에요. 신앙의 싸움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내 안의 교만과 탐욕과 이런 영적 싸움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이 주대심이 회복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싸움과 전쟁이 일어날 때 그것이 회복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힘은 바로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세상에 이 교회들, 대형 교회들 많이 봤는데 분열되고 쪼개진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 숫자가 뭐 2만, 3만 명 된다고 해도 거기서 예배 못 드리고 싸우고 이런 교회들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 줄 수 없습니다. 숫자가 교회의 힘이라고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 10명, 20명이 모여도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협력되면 그 복음이 여러분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수가 주인 되시고 거기서 하나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자, 28절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말씀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나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어떤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어떻게 한다? 두려워하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며 나아갈 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라는 연합체를 주신 것은 너무 혼자 독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만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이루기 위해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음속에 생각할 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이게 교회의 힘인 거예요. 우리 목장 잘 안 모이시는 목장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장도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목장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목장의 힘이 나는 거예요. 목장이 힘을 발휘하잖아요. 여러분, 목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쪼개져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목장에서 힘이 나옵니까? 그 목장이 잘 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세요, 절대. 힘들어도 일주일에 시간이 없으셔도 한 번씩은 모이셔서 얘기도 나누시고 예배 드리시고 거기서 말씀 나누시고 그러셔야 힘이 나오는 거예요, 목장이.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셔도 무엇을 먼저 회복하셔야 되냐면 하나됨을 회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목장이 하나됨을 회복하시기를 강력하게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어떤 대적자도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신천지가 와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에 넘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무지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도
복음을 회방하는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이단자들이 누구냐면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라고 해요. 이 할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자들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필요하지만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왜 넘어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힘인 거예요. 안 넘어가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있는데 누가 와서 분열을 일으키고 뭐 해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단체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교회의 무능력은 뭐예요? 그러니까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30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2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30절 말씀도 보면은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 고난의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와서 여러분들 우리를 흔들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와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탐욕과 교만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은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랑 몸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 말씀을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서 결론의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해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과 싸웁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과 싸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그리고 오직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 1교구 식구들 보시면은 헌신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너무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제가 1교구 식구들 막 책망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더욱더 우리 하나된 교구가 되길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1교구뿐만 아니라 전 교구가 함께 하나됨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힘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장 안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목장의 힘이 나올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교회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모이게 하셔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전쟁하셔야 돼요. 나의 직분이 서열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봉사와 헌신이 내 공로로 변질되어서 분열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 지식과 경험이 교만으로 또 변질이 되어서 분열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나의 교만과 나의 허영으로 사용되어지면
그게 여러분 분열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 교회 하나 되게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